최근에 우리 리비아라는 나라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대홍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인명 피해가 리비아라는 나라에 생겼습니다. 건물, 자동차, 뭐 나무, 사람 할 거 없이 정말 높이가 보통 건물 6층 높이에 그 파도가 들이닥치면서 정말 많은 그런 그 이제 면적의 영토와 그리고 그 공간을 치고 나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지금 돌아가시고 또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뭐 4천 명이 돌아가셨다.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사실은 2만 명 이상이 실종되거나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그러면 갑자기 그 7m, 높이가 7m 되는 건물 6층 높이의 파도가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우선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여름에 잘 겪었듯이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정말 유럽, 중국에서는 막 40도, 50도까지도 막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 더위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계란을 깨서 그냥 아스팔트에 놓으면은 그게 그냥 계란 후라이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또한 두 번째 원인이 있었습니다. 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댐이 정말 잘 관리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2002년 혹은 2003년에 리비아의 정권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두 정권이 리비아에서는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댐 관리에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2002년부터 지금 2023년이니까 약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댐이 그냥 있었지 댐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건디지 못하고 큰 대홍수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주변의 많은 나라에서 그 리비아의 그 두 댐을 보면서 지금 이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전문가들이 경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권이 싸우다 보니까 그걸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리비아라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석유가 나는 산유국입니다.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한 어떤 공공시설, 의료시설, 침대가 있는 의료시설이 두 군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뭐 공공의료시설도 안 돼. 댐도 이렇게 관리도 안 해. 사실은 어떤 자연의 이상 기후도 있었지만 어떤 일입니까? 사람이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무서운 이런 일들이 지금 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엄청난 그런 재앙과 같은 일이 리비아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돌아가시고 실종된 것처럼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수많은 태풍과 같은 그 죄와 어둠과 그런 마귀의 공격들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많은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버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마귀와 그런 재앙 어떤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이런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셔야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힘을 얻게 됩니까? 바로 버티는 힘을 얻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 지금 리비아가 준비를 안 해서 안 일어나도 되는 이 엄청난 재앙을 당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이 땅에서의 삶,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살면서 버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것에 우리는 힘써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이젠 수많은 마귀의 공격과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환경과 다양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버티는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이제 6장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가운데 바울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싸움, 마귀는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로, 뭐 내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우리를 힘들고 넘어뜨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싸워 이기려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면서 오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군가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싸며 버티는 힘을 얻어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바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수많은 마귀의 공격,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언제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언제나라는 말씀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수많은 마귀의 공격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물어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나요? 혹은 기도하려면 당연히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집에 있거나 어떤 사무실에 있거나 하면 주변에 가족이나 주변에 신경 쓰이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나 또 어떤 이제 한 구별된 공간을 우리가 정해서 주님 앞에 집중하는 의미에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건 참으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거는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기도하시되,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고 교회로 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제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주변의 교회를 찾아서 어떤 일들을 계속 기도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직장 일이 지금 뭔가 이 프로젝트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에 저 사람과 내가 지금 인간관계가 뭔가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것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맡은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우리는 일하면서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학생들끼리 친구를 만나면 재미도 있지만 때로는 어떠죠? 장난치다가 서로 때리기도 하고 그 장난이 심해져서 서로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잘못된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서로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또 나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사실은 이게 다 마귀의 장난인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하되 그 공간, 학교라는 공간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학생들끼리 만약에 기분이 나쁘고 싸우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 친구가 나를 지금 괴롭혔어요. 하나님, 내가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 저 친구 내가 안 미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라고 학생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집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안에서도 때로는 가족끼리도 이렇게 다툼이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막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또 싸웠어요. 또 저렇게 우리 관계가 씻어졌네요. 하나님, 우리 가족 관계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설거지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때로는 우리가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또 운전을 잠깐 할 일이 있어서 어디 다녀오는데 아니 이제 점선이야지고 실선이면은 좌회전이나 우회전은 못 끼어들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차선인데 실선인데도 이제 끼어드는데 깜빡이도 안 하고 엄청난 속도로 슝 제 앞을 지나갑니다. 아 진짜 얼마나 위험하기도 하고 막 기분도 나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안에서 막 저도 막 안 좋은 마음이 드는데 딱 생각한 거죠.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또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안에 이 나쁜 생각 운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나쁜 생각 하나님 고쳐주시고 내 안에 평강을 주세요.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운전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언제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죠? 기도하는 것은 장소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도 오늘부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냐? 교회 와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되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그 있는 자리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그 내 안에 힘든 문제를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를 언제나 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는 문제 가운데서 이기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 공동 번역본으로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래서 세 번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라. 이 말씀은 뭘까요? 우선 깨어서라는 걸 말씀을 보면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라는 건 무엇이죠? 어쩌면 약간은 좀 긴장하는 상태로, 그러니까 내가 몸을 막 떤다라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수록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이 바쁩니다. 우리가 일도 해야 되죠. 자녀들 돌봐야 되죠. 식사도 준비해야 되죠. 때로는 부모님을 도와줘야 될 일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뭘 잊어버리게 되죠? 기도하는 것을 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말씀하냐? 우리가 기도를 깨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주변 환경에 나쁜 생각이나 나쁜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늘 깨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꾸준히 기도하며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집에서 내가 뭐 이제 10분, 5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뭘 위한 거냐? 내가 남은 하루의 일과를 기도하며 지내기 위해서 하루의 시작을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통 시동을 지금 켜고 한 2, 3분 있다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겨울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뭐 지금 차는 뭐 모르겠지만. 근데 그 이유는 뭐죠? 왜 시동을 걸고 2, 3분 동안 기다립니까? 나머지 주행 거리를 엔진이 무리 없이 잘 달리기 위해서 2, 3분 동안 우리가 시동을 걸어 놓는 거죠.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내가 시작을 할 때 10분, 20분 내가 워밍업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을 했다면 나머지 하루에 뭐 10시간, 15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며 지내는 겁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주님 안에서 즐겁군 하루 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일할 때 안 다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오늘도 하나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10분, 20분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또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고집 피우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또 남편은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 다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 큰 소리로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예은이 은호가 또 친구들이 하나님 오늘도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집중해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일하다가도 어떤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며 지내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가능하면 10분 정도는 기도로 하며 시작하되 아니면 찬송을 하면서 시작하되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부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슬기로운 생활, 슬기세운 생활을 배웁니다. 하나님 내가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 잘 가르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학교 오고 가고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 안 다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바이올린을 하고 또 학원을 다닐 때 하나님 잘 배우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분야에 집중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지내는 거예요. 기도하며 지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루 종일 그냥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막 화낼 일 있잖아요. 막 화나는 일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화를 내도 어떻게 되죠? 회복이 빨라요. 하나님 내가 또 혈기를 안 냈어야 되는데 하나님 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내가 기도를 쌓아놓으면은 내가 혹시라도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회복하는 게 굉장히 빨라져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은 이게 회복해서 다시 끌어들이는 게 다시 하나님의 평강을 찾는데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시간이 또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를 하되 늘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죠. 기도가 무엇이 되게 하라라는 거죠?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숨을 안 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숨 막히죠. 힘들죠. 살아가는 게 힘들 겁니다. 뭐 먹는 것도 힘들 거고 우리가 사람 관계하는 것도 힘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치 그런 겁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죠? 부족한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힘이 들고 힘겹고 뭔가 잘 안 되고 그런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치 숨을 우리가 쉬면은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듯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간순간 살아가면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 안 하면은 그 죄인가요? 기도 안 하면은 뭐 우리가 벌 받나요?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뭐 24시간을 쭉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은 안 할수록 누구와의 사이가 조금 소원해지고 단절될까요? 단절까지는 아니지만 기도를 내가 안 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소원해져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친척이라도 대화를 자주 안 하다 보면, 자주 안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뭔가 조금 어색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옆에 있는 우리 그 이웃, 뭐 이제 직장에서의 어떤 동료,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면 어떻게 되죠? 내랑 친척이 아니래도 뭐 일촌이 아니고 사촌이 아니래도 뭔가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건데 이야기를 가끔 해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하고 하루에 1분만 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누구와의 관계가 뭔가 좀 어색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이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눈치채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내가 뭔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주님은 계속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그걸 계속 못 듣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뭐죠? 또 내 힘으로 살고 뭔가 더 돌아가고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내가 눈치를 못 채게 가지고 그걸 내가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기도를 우리가 소원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소원해진 그 틈을 타서 누가 또 우리를 공격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뭐 다양한 뭐 지진도 일으킬 수 있고 뭐 재앙도 일으킬 수 있지만 마귀의 공격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넘어지는 게 언제 넘어지죠? 생각과 마음이 넘어지면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뭐 내가 돈이 많고 뭐 다양한 어떤 명예와 뭐 그런 것들이 있어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넘어지면은 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강남에 살아도 뭐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마음이 허하고 하니까는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잘못된 어떤 이제 뭐 담배도 피고 잘못된 뭐 이렇게 마약류도 손대고 뭐 이상한 일들도 막 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채워지면 마귀가 틈타는 것이 굉장히 적어지고 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얼마나 시기할 때가 많아요. 질투할 때가 많아요. 남을 얼마나 부러워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욱할 때도 많고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막 수많은 그런 마귀의 나의 생각과 마음을 넘어뜨리는 무너지게 하는 그 마귀의 공격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할 때 마귀가 언제나 공격해도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부터 기도를 하시되 하루에 10분, 20분 집중해서도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순간순간 필요한 것도 기도하고 순간순간 마귀가 내 안에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을 줄 때마다 하나님 이 생각에 떠나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꾸준히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래에서 세 번째 줄부터 늘 깨어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기도를 하되 늘 깨어서 언제나 기도하되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 천성이 다 이기적이라 뭐 목사나 뭐 애들이나 상관없이 다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내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우리가 뭐 틀린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무엇이죠?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도록 우리는 지금 형성된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만 보면 어떻죠? 인간관계죠.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우리 집 밖으로 나가면 우리 옆집, 윗집, 아랫집, 직장 가면 사람, 교회 가도 우리 형제 자매 다 우리가 사람 관계의 관계인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많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넘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죠. 나는 너무 하루 종일 하루를 너무 기분 좋게 시작했어. 룰루랄라 정말 기도하며 너무나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나한테 막 이렇게 이유 없이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해로 나한테 화를 낼 수도 있고 정말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도 참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때로는 우리가 내 일이 안 돼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사탄이 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사탄이 내 생각과 내 마음도 공격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를 공격해요. 가족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을 통해서 너 직장 동료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자녀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나는 무엇을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도 꾸준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뉴스에 일어나는 사회 문제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죠?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정말 막 정말 이상했나 봐요. 정말 순간 이상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사람 때리기도 하고 막 도둑질도 하고 막 그 외에도 뭐 말 못할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지금도 뉴스만 보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라고 학교에서 안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 일 하면은 감옥에 가 그걸 뭐 안 배운 것도 아니고 아마 그 사람들도 아마 예전에 뉴스를 보면서 아유 저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피해는 누가 봅니까? 지나가던 옆에 있던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친척과 사람들은 거기서 제외가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누가 있을지 모르고 게다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지금은 괜찮을지라도 이 마귀가 한번 그 사람을 흔들어 놓으면은 정신이 정말 이상해져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만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 혹은 내가 안 만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해야 될 때 여기 상가 사람들을 위해서 저 기도해요. 첫 번째로 저는 상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교회가 있는 목적이 우리 같이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를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여기 있는 사람과 이 주변에 사고도 안 나게 해주시고 어떤 잘못된 어떤 뭐 사람들이 오지도 않게 해주시고 제가 주변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족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뭐 누나 형 그 가족들을 당연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놓고 제가 당연히 기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중심적인 기도도 하세요. 뭐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다니고 만나는 그 학원과 사람들 길거리 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그 직장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고객 사람들, 내 주변을 위해서도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행복하지만 우리 주변도 건강해져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서로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불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력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도 잘 되고 결국은 나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조금씩 늘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어색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자, 전능자인데 우리는 그 인간이니까 이게 뭔가 좀 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앵무새나 뭐 강아지들하고도 우리가 대화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완벽한 대화는 아니지만. 그게 왜냐하면 사람과 개라는 어떤 동물이라는 그런 갭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그 전능자와 그 뭔가 좀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가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갭을 줄이는 건 그냥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작은 걸 그냥 대화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습관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그냥 내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계속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사실은. 내가 뭔가 불안해. 그거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 이 잘못된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대화를 조금씩 시도하다 보면은 언제부턴가 갑자기 우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굉장히 잔잔하게 함께하는 걸 보게 될 것이고요. 어느 순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하나님이 비켜가게 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마귀가 어떤 공격해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늘 깨어서 꾸준히 나와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함께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